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6번째 시즌 2번째 시간이에요. 저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장별로 끊어서 보고 있습니다. 장별로 끊어서 보고 있는데 이제 고린도전서가 좀 이게 울리거든요. 네. 고린도전서가 크게 한 3장 정도씩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편지라는 건 본질적으로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뭔가 할 말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도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무엇인가를 질문했고 또한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예배 시간에 공적인 예배 시간에 방언을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 시간에 방언을 막 하면서 기도하는 문제인 것이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대표 기도를 하러 나와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방언이라는 것을 굉장히 특별한 은사라고 생각했고 공적인 예배에서 방언을 함으로써 내가 이만큼 경건하다, 나는 신령한 사람이다, 이런 어떤 그런 것을 드러내기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바울이 12장에서 14장까지 다루고 있고 오늘은 그것의 마지막입니다. 12장에서 바울은 방언이라는 은사는 선물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거나 은사를 받는다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경건의 여부와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기가 막히게 하는데 혹은 설교가 정말 너무 위력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경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삶의 성도님들이 가진 어떤 충격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찬양하던 사람들이 실제로 경건하지 않구나. 경건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장에서는 은사를 사용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이것을 다루었어요. 은사를 사용하는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동기가 뭐냐. 바울이 하는 것은 사랑이다 이 말이죠. 사랑이다. 근데 너희들이 공적인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남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방언을 하는 것은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바울이 자기의 유익을 그만 구해라 이거죠. 타인의 유익을 구해라. 이게 사랑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14장 전반부를 보았는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방언보다 예언을 풍성하게 구해라. 방언보다는 예언을 구해라.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적용하는 것. 이게 이제 예언입니다. 왜 방언보다 예언을 교회에서 하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예언이 다른 사람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게 더 유익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만나서 방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막 방언 랄랄랄라 막 해. 그러면 그렇구나 하겠죠. 근데 이제 만나서 삶의 문제를 듣고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목사님, 방언과 예언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성도의 삶과는 크게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은 내가 개인적인 태도로 나만 생각하면서 공동체와 예배를 드리는
은사나 태도의 최고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공적인 예배 시간에 방언을 한다는 게 뭐겠어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예배와 공동체 생활 가운데 자기만 생각하는 것의 대표가 방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의 대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타인을 배려하거나 세우려는 마음 없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동기로 나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행동과 태도가 방언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예언 역시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머리에 넣고 이제 우리가 1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4장입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넘겨주시면 네, 저희 앞에 있어요. 14장 20절. 제가 안 넣었나요? 네,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것과 비슷한 표현으로 뭘 쓰냐면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악한 사람이 악을 저지른다고, 물론 존재론적으로 그게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악해서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악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느새 악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잠언에서 미성숙한 소년이 등장을 해요. 미성숙한 소년이 등장을 하는데 이 소년이 등장을 하는데 솔로몬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해라. 지혜에 장성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수한 선택의 어떤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악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면서 이 구절을 지금 예배의 문맥에 가져다 넣은 거죠.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공적 예배 시간에 방언을 하는 것은 어린 것이야 이 말이죠. 너무 지혜 어리다. 다른 말로 하면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참아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거죠.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라면 너희들 얘기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자기가 성숙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것이죠. 지혜에 장성하다면 정말로 방언하지 않을 거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에 아멘.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 교회 다니시면서 강해 설교가 아니면 이 말씀 들을 기회는 없을 거예요. 거의 뭐 평생 한두 번 들으려나 싶은데 이왕 나온 김에 좀 자세히 봅시다. 나온 김에 여러분 평생에 두 번 다시 이 본문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다른 말하는 사람, 다른 입술로 막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말을 해요. 안 들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래요. 독특하죠? 상식적으로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방언을 하면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성령님이 임했구나.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교회 인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 수련회 가서 주님 옆에는 방언하고 왜 저는 못하고 뭐 이런 막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방언은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개념의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사야서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한 거거든요. 한번 봅시다. 이사야 문맥을 한번 보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남유다 사람들한테 너희는 바벨론에 잡혀갈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계속 가르친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 가르침이 굉장히 쉬웠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고 너무 쉽게 가르친 거예요. 너무 쉽게 가르쳤어. 그걸 듣고 제사장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제 10절 말씀을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죠? 여기 10절에 저희 이제 개역개정은 이렇게 돼 있죠.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저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이 구절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겠죠? 이거는 알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새 번역에 이렇게 돼 있죠. 저 자는 이사야죠. 이사야는 우리에게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 장, 한 장 가르치려고 한다. 굉장히 쉽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의 가르침을 폄하하는 거예요. 뭐 저는 쉬운 거 가르쳐. 말도 안 되는 거 다 아는 거 가르쳐. 막 이런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사실 이거를 조금 더 원어를 잘 살려서 번역을 한 것은 공동 번역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저자가 하는 소리를 좀 들어보세요. 이 저자 이사야죠. 사울라 사우, 사울라 사우, 카울라 카우, 카울라 카우, 지에르삼, 지에르삼. 이게 뭐냐면 옹알이 소리예요. 옹알이 소리. 그러니까 경계의 경계를 이게 사울 뭐 이런 거거든요. 단어가 차우 뭐 이런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그냥 히브리어 음가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돼 있냐면 옹알이 소리예요. 옹알이 소리.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애기 보잖아요. 근데 옹알이 하면 진짜 사울라 사우 비슷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뭐 이빨도 없는데 막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의 가르침이 너무 쉬워. 어린애 옹알이 같아. 그러니까 들을 가치가 없어 이 말이에요. 안 듣겠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말을 받아서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가 이 말을 받아서 그래? 이렇게 분명하고 쉬운 메시지를 너희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민족이 와서 너희를 공격하실 때 다른 말을 듣게 할 거야 이 말. 너희가 심판당할 때 다른 말, 방언을 듣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말하자면 방언을 듣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심판당하는 날이에요. 방언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심판당했구나 라는 표징인 것입니다. 표적.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면 방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방언을 지금 듣고 있다는 것. 예루살렘 성에 이방인들이 와서 자기들만 아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예루살렘이 심판당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방언이 들린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표적이에요. 심판당했다는 표적이에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바울이 이 말을 어떻게 인용을 했는가 하면 이런 거죠. 23절입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아멘. 여기 보시면 바울이 이런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 예배에 놀러 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새신자 전도 잔치를 하고 있어. 그런데 놀러 왔는데 다 같이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다 막 방언을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온 사람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여기는 조금 무서운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결과가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이 방언을 한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판받았다는 표징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왔어. 근데 방언이 막 들려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심판당하죠. 기껏 예배까지 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심판을 오히려 당하는 것입니다. 그 믿지 아니하는 자의 표적인 거죠. 방언이. 이해 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기적인 동기로 나만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모든 태도와 행동을 대표하는 것, 개인주의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표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정말 이 극단적인 이미지를 잘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공적 예배 시간에 설교하다 말고 방언을 막 한 1000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얼마나 예배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이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이미지. 내가 나만 생각해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을 때 사실은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 이미지를 넣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나만 생각하고 나만 예배를 편하게 드리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어쩌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초신자들에게 그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고 핸드폰 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예배에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사실은 이게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게 큰 잘못도 아니고 되게 사소한 것들이죠. 사실은 배를 울릴 수 있고 예배 시간에 되게 집중해야 되나? 아니,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잖아요. 사실. 그런데 잡담하고 집중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초신자들이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보고 혼란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이상하네. 좀 예배가 왜 이렇게 질서가 없어? 정신이 없어? 그 결과 다음부터 예배드리러 오기를 꺼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예배의 질서와 어떤 규칙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앞에 앉아 주십시오. 제 시간에 와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저는 실제로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불침번을 서잖아요. 불침번.
여러분 일부 예배 때 오시면 제가 앞에 서 있어요. 서 있는데 뒷자리에 사람들이 꽉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앞쪽으로 가서 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렇게 안내를 드리죠. 이게 이렇게 하면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문을 열고 여기 못 앉겠다 이런 느낌이 처음 왔을 때 들면 문을 닫고 가서 안 와. 다시. 모르시죠.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모르시죠. 일찍 와서 앉았을 뿐이야. 그분들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그러한 어떤 사이드 이펙트를 일으키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우리 예언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죠. 22절에서 이제 25절인데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요? 믿는 자들을 위함이에요. 믿는 자들을. 그러면서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아멘. 여기 보시면 예언은 말씀을 적용하는 은사예요.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이 잘 선포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유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적절한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면 믿지 않는 분들은 오셨다가 뭘 받아요?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책망.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책망을 하잖아요. 책망. 그죠? 책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의 숨은 일들을 자기가 깨닫게 되죠. 나 사실 이런 동기가 있었구나. 그죠? 여러분 저는 이 기독교의 용어가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에서 자기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자기를 보는 집단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놀랍지 않습니까? 전 세상에 나가서 제 친구들이나 혹은 다른 이제 세상 분들하고 얘기할 때 너무 놀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저렇게 꺼리낌 없이 자기를 높일 수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교만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사실. 자기의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우리는 은혜라는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했어, 잘했어요? 남보다 더 뭔가를 이루었어요? 은혜입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 천지에 우리 같은 독특한 집단이 없어요. 저는 가끔씩 너무 웃기다고 생각할 때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교회는 제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혼난 곳이에요. 이 기가 막힌 곳입니다. 왜냐? 우린 공로를 인정 안 해. 그렇죠? 막 이제 어떤 사람이 교만해질 것 같으면 우리가 막 너무 교만하다, 자기의가 있다, 다 은혜다 말면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한 애들은 혼도 안 나는데 열심히 한 사람은 혼나요. 근데 이제 기독교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른 말씀 선포는 책망을 하고 마음의 숨은 동기를 드러내서 와,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충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충격을.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바울이 은사 중에 예언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설교를 맡은 저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소그룹을 맡아서 하는 순장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별적으로 교제할 때도 예언의 은사를 쓰죠. 교회의 모든 모임은 예언의 은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대화할 때마다 사실은 다 쓰는 것이죠.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기를 지금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정말 믿는다면, 믿지 않는 분들을 말씀의 자리에 초대하는 게 어쩌면 가장 전도에 효과적인 거 아닐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복음 전도 집회 해가지고 본문 없이 설교하거나 그냥 그분들한테 맞춘다고 생각하고 쉽게 전하는 것이 오히려 회심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건가? 저 오늘 본문 보면서는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전에 이제 작년에 구미 선교 갔을 때 설교를 한번 했어요. 구미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그때 이제 제가 본문을 정하진 않았었고 제 간증을 했죠. 간증을. 근데 이제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게 그때 그냥 말씀 전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은 결대로 잘 설교하면, 잘 적용되면 우리 마음의 부패를 알려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문하시는 것을 정확히 질문하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괜히 간증 같은 거 해가지고 이게 사역에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 같다, 이런 좀 반성을 했어요. 하면서. 그래서 올해는 좀 말씀을 많이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전도에 있어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더 맞게 설명해 줄까 보다도, 물론 그게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이런 걸 질문하고 있어. 라고 알려주고, 성경의 대답은 이런 거야. 라고 할 때 오히려 가장 효과적인 전도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게 오늘 본문이 암시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언과 예언을 다뤘어요. 그러면 이제 방언과 예언을 이제 예배 시간에 질서 속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26절부터 28절입니다. 방언부터 볼게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아멘. 여기 보시면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거죠. 다 있는데, 은사가 많은데 기본적인 전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해라, 이런 거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통역 얘기를 합니다. 27절에 누가 방언을 해요. 방언을 하면 한 사람이 통역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통역을 해줘라. 여기서 헬라어 구문상 한 사람이 강조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통역도 막 두세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또 통역으로 막 경쟁하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러고도 남는 교회죠. 그러니까 바울이 제발 한 사람만 통역을 해라. 그러니까 또 나가서 뭐 통역이 맞네 어쩌네 하지 말고 한 사람만 해라. 통역이 없으면 어때요? 하지 말아야 된다.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이것을 이제 예배 시간에 때로는 우리가 회중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어떤 것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친절하게 도입해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회중들이 배려받는 기분을 경험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거나 뭐 광고를 하거나 뭐 이럴 때 미리미리 공지하는 거, 그렇죠? 사소하게는 미리미리 공지하고 알 수 있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예배의 변화가 있을 때 미리미리 알려주고, 또 저는 예전에 그 청년 예배를 드릴 때, 제 청년 때 영어 찬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영어를 못하는데, 제가 국어교육과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잘 못하는데 영어 찬양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뭔가 몰입이 잘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랬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떠한 친절함?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잘 설명해 주더라도 많아야 세 사람이니까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입니다. 예언이에요, 예언. 자, 예언 29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제 성경을 배우다 보면 예언자 얘기가 나와요. 예언자가 나오는 본문 거의 이거밖에 없는데요. 예언자라는 개념 조금 이해하시면 좋아요. 신약 성경에서. 뭐냐 하면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신약 성경이 뭐냐? 가장 초기에 고린도전서예요. 거의 처음에 썼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뭐 이런 건 거의 처음에 썼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쓸 때만 해도 성경의 전권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소위 말하는 정경 66권이 딱 이렇게 이거야 이렇게 딱 선포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자들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뭘 예언했냐 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재반복하는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이제 동쪽으로 가세요 이런 거 아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확인하는, 다시 선포하는 그런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말년에 목회서신을 기록하는 그 대목에서는 예언자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바울 말년에는 성경이 거의 완성되어 갈 때에는 예언자의 역할이 거의 없어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기록되는 와중에 그 기간, 그 짧은 기간에 특수한 임무를 맡았던 그룹이 예언자인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만 해도 예언자들의 역할이 꽤 있었던 것이죠. 꽤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이 풍성해야 한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예언하는 사람 막 10명씩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 돼 있어요? 둘이나 셋만 해라. 둘이나 셋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전 교회에서 제가 말씀이 풍성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온종일 성경 공부라는 걸 한 적이 있어요. 하루 종일 성경만 가르쳐요. 8시간. 그러니까 그 권사님 앉혀놓고 8시간 허리가 나가요. 허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지금 생각하면 뭐 열매가 있었나? 없어. 병만 얻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적당히 해야죠.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사람이 둘이나 셋이라는 건 뭐냐면 본질적으로 뭐가 녹아 있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회중의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한정 막 이렇게 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리지 않고 둘이나 셋이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시간을 써서 예배를 진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듣는 사람들은 뭘 하는가 하면 자신이 배운 말씀과 계시에 비추어서 저 말씀이 올바른가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들었다는 거죠. 당시에는 전문적인 어떤 신학을 배운 사람이 있는 게 아니죠. 예언자잖아요. 정말 성령이 임해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냥 내가 오늘따라 말이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뭔가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을 공적인 자리에서 하고 싶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운한 말을 막 예언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해야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도 설교자들은 판단을 받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메시지가 성경적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작정 막 믿는다기보다는 이 말씀이 맞는가? 뭐 한두 번은 뭐 이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숨길 수 없고 분별당하는 것이죠. 네, 어쨌든 그러면서 옆에 뭐라고 돼 있냐면 30절에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사람은 가만히 있어라 좀. 같이 하지 마라. 아마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예언을 내가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옆에 일어났어요. 그럼 뭐야, 뭐 나 앉으라는 거야? 아니야, 같이 할까? 같이 해. 같이 하고 뭐 엉망이죠, 엉망. 그럼 같이 하면 이제 둘이 예언하면 방언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질서입니다, 질서. 그래서 예언자들은 다음 예언자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앉아라, 제발 앉아라 좀 그런 거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나, 우리 공동체 혹은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면 시간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자로서 받은 시간, 또 특송, 헌금, 뭐 이제 대표기도, 여러분 다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시간이 있고 그게 질서정연하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특송이 막 7분 막 이래. 광고가 10분 막 이러면 듣는 사람이 지치죠. 그러면 예배에서의 유익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분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짜임새 있고 컴팩트하게 속도감 있게 흘러가면서도 충분히 전할 것들을 의미를 잘 살려서 전할 수 있도록 예배를 맡은 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광고도 그렇고 특송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거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에피소드 워십 할 때만 해도 늘 넘겼어, 시간을. 안 그래도 제가 설교 길게 하거든요. 근데 막 더 넘기는 거야.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이렇게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그냥 이제 그게 더 여러분들한테 유익하다고 저 혼자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성경을 읽고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자와 좋은 예배자에 관한 잘못된 환상과 신화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예배자가 뭡니까 도대체? 좋은 예배자가 뭡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 열심히 막 깊게 기도하고 찬양 막 뜨겁게 하고 말씀 잘 듣고, 이게 좋은 예배자라고 생각해요. 설교는 혹은 예배를 맡은 사람은 뭐예요? 막 설교하다가 너무 자기가 도취돼가지고 성령의 이끌림심에 따라서 막 10분 넘겨. 좋은 설교라고 생각해요. 그래 뭐 다 은혜 받았다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저는 오늘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환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말하는 좋은 예배자가 뭡니까? 내가 예배에 와서 뭔가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더 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는 예배자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예배자죠. 그게 좋은 예배자죠. 나 혼자 막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그 배려를 받음으로 인해서 더 잘 예배를 누군가가 드리게 하는 사람이 좋은 예배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분명히 더 좋은 예배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최근에 이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 예배자라는 게 이런 이유일 수 있겠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앞에 앉아있으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예?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뒤에 사람들 배려하는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좋은 예배라는 것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막 환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좋은 예배라는 게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뭔가 이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예배. 그런 게 아닐 수 있겠구나, 이게. 그럼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33절입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거죠. 예배 시간에 무질서가 아니라 화평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조화된 느낌을 경험하는 예배가 좋은 예배인 거지. 참 이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구나 싶어요.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원하고 있잖아요. 예배의 회복이 도대체 뭐냐? 예배의 회복이 뭐냐라고 할 때 그런 거죠. 예배에서 예배자가 무질서한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아니면 화평한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고 가는가? 그게 좋은 예배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좋은 예배는 그냥 찬양이 좋아, 설교가 좋아 이런 게 아니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조화롭게 정연하게 짜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순서 자체도 짜임새 있게 흘러갈 뿐만 아니라 예배자들 다수가 오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정신이 이렇게 녹아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야 그 예배가 좋은 예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다 자기밖에 몰라. 내 편한 대로 해. 그러면 사실 예배가 제대로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더 배려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많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화가 되고 더 좋은 예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에 처음 이렇게 이 공동체에 온 사람들 뭘 느껴요? 화평을 느끼는 거죠. 되게 조화롭다 뭔가. 어떤 한 사람이 좋고 어떤 하나의 설교자가 좋고 찬양팀이 좋고 이런 걸 좀 넘어서 있는 거죠. 이 좋은 예배라는 것이. 그렇죠? 우리가 이제 목표하는 바는 여기인 것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예배의 회복이 그렇게 어려운 거죠. 이게 막 살아 숨쉬는 생명체 같은 거여서 우리 전체에게 주어지는 과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렵죠. 누구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이제 드리고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이래요. 어떤 사람이 공동체를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혼란이 생겨. 무질서가 생겨요. 예.
무질서가 생겨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함을 느껴요. 그런데 조용히 그걸 감내하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대조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화평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자기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예배를 세워가느냐. 그럴 때 질서 있는 예배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바울은 무질서의 반대를 질서라고 표현하지 않고 화평 이렇게 표현하죠. 조화로운 샬롬의 예배, 온전한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33에서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도가 아멘. 여기 보시면 이제 예배의 질서를 다루면서 갑자기 바울이 여자를 끌고 와요. 그러면 이제 좀 당황스럽죠. 아, 이거랑 예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갑자기 여자한테 왜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지?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요. 전체 예배에서 잠잠하라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 5절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11장 5절 보시면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머리에 쓴 것을 벗지 않으면 말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당시 문화에서 여자들은 원래 머리에 덮개를 쓰고 말을 했어요. 그 문화를 지키는 건데, 그러니까 바울은 여자들한테 그냥 단순히 잠잠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얘기는 부끄러운이라는 단어랑 연결되어 있어요. 11장 6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부끄러움이 되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어랑 14장 방금 읽은 35절의 부끄러움이 같은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부끄러움은 다 배우자랑 관련돼 있어요. 배우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과 관계돼 있어요. 여러분 듣기 전에 분노하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분별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서로 분별을 해야 돼. 그런데 분별을 하려고 이렇게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문화에서는 여성들이 직접 남성하고 대화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보통 남편하고만 대화를 했어. 남편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런 문화인데 교회에서는 이게 여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선지자들. 그래서 남편이 예언을 하려고 딱 일어났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이제 앉고 나면 분별하는 타임이 오면은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거 아닌데. 사람들 다 있는데. 여보 그거 아니야. 그 옆에 있던 남편 친구한테도 얘기하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 내용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는 건 좋아. 분별하는 건 좋은데 여자 선지자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문화에서는 그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여러분들 그 옳은 말이라고 해서 늘 우리에게 어떤 그 즐거움을 주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선생님에게 대드는 학생을 보면서 유쾌한 감정을 마냥 느끼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물론 그 관계가 다르지만 어쨌든 그 문화 속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불쾌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얘기하는 거죠. 지금 세상에서는 당시 문화 안에서는 남편이 공적인 자리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문화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디스를 해. 그럼 남편이 예배를 드린 이후에 기가 죽는 거죠. 기가 죽고 수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리감을 느끼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같이 예배를 드렸어. 근데 이게 예배를 드린 이후에 남는 거 부끄러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배 시간에 화합이 안 되고 화평이 안 되고 혼자 이제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정말 그렇게 묻고 싶으면 집에서 물어봐라. 집에서 1대1로 물어봐. 다 있는 데서 그렇게 공격하지 말고. 그러면서 36절입니다. 뭐라 돼 있냐면 이게 재밌죠. 야, 너희만 아는 게 아니야. 다 알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틀린 거 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지적 안 해도 다 알아. 너만 아는 거 아니야. 이 말이죠. 가만히 있어라. 집에서 남편을 고쳐주고 싶으면 공적인 자리에서 하지 마라. 그러면 남편이 예배 드리겠냐? 이런 거죠. 남편이 예배 드리겠냐?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 질서와 관련된 것이죠. 이것도. 그래서 이제 아내가 여선지자가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자 남편을 희생시키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도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하는 것과 결이 어때요? 같은 것이죠.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하는 것과 공적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과 사실 결이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질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입니다. 이제 37절. 저도 이제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4분 남았습니다. 자,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이 글이 주의 명령이다. 예배와 관련된. 그러면서 38절입니다. 38절. 만일 누구든지 이걸 인정을 안 하면, 이 글이 주의 명령인 걸 인정을 안 하면 걔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야 이 뜻이에요. 그런데 번역을 조금 더 좋은 거라면, 만약 누군가 이 글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예배 시간에 또 공동체를 배려하는 가운데 세워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너무 방언을 하고 싶어. 공적인 자리에서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이 뭘 아냐, 내가 맞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널 모른다고 하실 거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어떤 은사와 이 도취에 빠져가지고 예배자들을 배려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밋밋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오늘 분명히 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에 매진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니, 왜 목사님 저는 기도하고 말씀하고 공동체 생활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혹시 그 가운데 내 은사를 사용해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있지만 그 깊은 중심 가운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열심히 제가 막 설교를 막 준비를 해요. 막 준비를 해. 그런데 사실 그 마음에
동기가 지속적으로 잘못된다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통해서 일하시겠지만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는 친밀해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섬김이 다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겠다. 우리가 좋은 예배자가 뭐냐? 혼자 황홀경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예배자인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누군가가 유익을 누리는 것이 좋은 예배자이고 그것이 좋은 예배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예배 시간과 공동체 생활 중에 의도적으로 타인을 배려할 때 문이 열리는 것이죠. 문이 열리는 것이죠. 자, 39, 40절입니다. 이제 거의 끝났네요. 39,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이게 주님께 인정받는 예배자죠. 그러니까 예언도 사모하고 방언도 안 할 필요 없다. 집에 혼자 있을 땐 해라. 그리고 모든 것을 뭐 하라고요? 품위 있게 해라. 질서 있게 해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해라. 그럴 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예배를 공동체가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공적인 예배 시간에 방언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돼요? 공동체와 또 예배 시간 가운데 내 은사를 쓸 기회가 있을 때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마라.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애를 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공동체가 화평을 누리죠. 그 공동체가, 예배가 그 공동체에 들어간 사람, 예배를 드린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와 공동체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세워가면 좋겠습니다.